문학 작품을 보다 보면 간혹간에 그 영겁의 시간 혹은 억겁의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불가에선 옷깃을 스치는 것도 500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기 위해서는 7,000겁의 시간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이 만나기 위해서는 8,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1겁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에 물 한 방울씩 바위에 떨어져서 그 바위가 뚫어지는 시간, 이것이 바로 1겁이라고 합니다. 천년에 물 한 방울씩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내는 시간, 또는 100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천사의 그 치맛자락에 의해서 바위가 닳아 없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1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겁은 43.2억 년쯤 된다고 합니다. 43.2억 년이 바로 1겁의 시간이다. 옷깃을 스치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 옷깃을 스치려면 무려 216억 년이 필요하고, 부부와 자식이 만나기 위해서는 그 계산이 도저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로또 당첨의 확률은 감히 따라오지도 못한 그런 확률 아니겠습니까? 하면 오늘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연인, 친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얼마나 귀한 인연이고 얼마나 기다려온 그러한 만남이겠습니까? 삶이 확률이나 운으로 결정된다면 너무나도 불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초부터 우리의 삶이 한치 오차도 없이 계획된 하나님의 그 택정, 인침,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는 참 놀라운 인연이야 라고 하는 말은 우연성을 강조된 말이니까 우리 만남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안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성도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응답자의 92%가 긍정적인 은혜의 예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3분의 1만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대답을 해 희망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 멀거니 강단만을 쳐다보는 멀거니 파가 있고, 주보를 교정하는 주보의 글자가 틀렸나라고 확인하는 주보 교정파도 있고, 졸면서 예배하는 예배 수면파도 있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하면서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 확인파도 있죠. 옆사람과 쪽지를 주고받는 쪽지파도 있고, 예배 후에 내가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예배 후에 그 일을 준비하는 준비파도 있습니다.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실속파도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경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적인 기둥인데, 이 환상적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이 그야말로 환상적인 기둥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물체적 기둥도 있는데,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기둥을 두 개 세우게 되는데, 하나는 야긴이요, 또 하나는 보아스, 이 두 기둥을 세웠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바로 물체적인 기둥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인물적인 기둥인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인물이 초대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인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들이 바로 인물적인 기둥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기둥이 무슨 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환상적인 기둥이라든가 물체적인 기둥, 이것도 물론 지칭하는 바가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성전의 인물적인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의 일꾼이요, 천국의 귀한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곧 인물적인 기둥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면서 남실의 노수로 두 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첫째는 야긴, 두 번째는 보아스, 이렇게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두 기둥을 세운 것일까? 하필 왜 두 기둥일까?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를 인도하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 기둥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름 기둥, 하나는 불 기둥을 상징하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운 것이죠.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성전에도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저가 세우신다, 혹은 견고하다, 딱딱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가 세우신다, 저가 견고하게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아주 견고하게 세우신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넘어지지 않게 늘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세우시고, 또한 일으켜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파괴가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를 바르게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전에 우리가 나오면 야긴과 같이 파괴된 인격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파괴된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코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야긴이란 저가 견고하게 세우신다.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은 바로 다름 아닌 기둥입니다. 기둥이 넘어지면 집이 무너지고 말기 때문이죠. 요즘 LH가 지은 건물이 순살 건물이다, 순살 아파트다, 순살 집이다 하는 그런 조롱이 넘치고 있습니다. LH에서 이 건물을, 아파트를 지을 때 순살만으로 졌다는 것입니다. 뼈가 없이 건물을 졌다고 하는 것이죠. 철근이 없는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살만으로 지은 철근이 없이 세운 기둥이 과연 무슨 힘을 받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둥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 주님의 나라고 교회에서 기둥을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능력을 주셔서 가정에서는 기둥 같은 가족 구성원들이 되고, 교회에서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지고, 나라에서는 기둥 같은 국민으로 그렇게 키워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요긴한 인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도와주시겠다, 에베네셀의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일과 미래의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놀라운 권능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요긴한 인물이요 천국의 일꾼이 되어서 임마누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에베네셀 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내일과 미래와 꿈을 향하여 비상하고 도약하고 비행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밝히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곧아야 합니다. 곧지 못하면 힘을 쓸 수 없죠.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 곧지 못하면 울퉁불퉁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무게중심이 산만하게 되어져서 힘을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곧아야 하죠. 굽은 기둥은 일부러 바르고 곧게 펴야 기둥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은 곧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외모보다도 겉모양보다도 중심 그 속이 곧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구부러진 이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정직, 성실, 진실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신데 정직한 자에게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의 첫 번째 조건, 그것은 고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서로 너무 고다서 타협할 줄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곤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든 사람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진정코 하나님의 전에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 기둥의 조건, 그것은 바로 견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제목, 그것은 먼저 고대할 것이고 그 다음은 굳어야 합니다. 약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축자가 기둥을 세울 때 나무로 기둥을 세운다고 하면 백향목처럼 견고하고 단단한 나무여야 기둥으로서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대부분 이 기둥, 돌이나 쇠를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죠. 돌과 쇠와 같이 단단하고 견고해야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욥기서 27장 5절 나는 단정코 죽기 전까지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을 바라보나 왼쪽을 바라보나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한 다음에는 나로 말미암아 진정한 순금이 되게 하고 정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욥이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결단코 죽기 전까지는 나의 순전함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이사야 26편 3절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을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하고 신앙하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그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앙하는 것이 견고하다는 사실 이사야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환난과 풍파와 역경이 너에게 있지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참고 견디고 오래 인내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주역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보라 내가 너로 견고한 성읍 새 기둥과 너 성벽으로 만들 것이니
그들이 너를 치나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혹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흩어지지만 결단코 그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면 마침내 드디어 여호와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눈물로 예레미야가 울부짖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바르게 지키려면 굳센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견고한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혼란, 핍박,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일꾼들은 반석 같은 신앙, 강철 같은 의지, 송주 같은 절개로 자기 사명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둥의 조건, 첫 번째는 고다해야 하고, 두 번째는 견고해야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 기둥의 조건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일단 세워진 기둥 움직여서는 안 되죠. 기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기둥이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리저리 그렇게 우왕좌왕한다고 하면 과연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움직일 수 있다고 하여도 절대로 한 번 세워진 기둥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성전 기둥의 조건 세 번째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방위라고 하는 그런 그 군인 어떤 그 직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방위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군인 정신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정신이 방위 정신이죠. 방위 입장에서 보면 소위 위에는 중위가 되어지고 중위 위에는 대위입니다. 그렇다면 대위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위가 바로 방위죠. 그런데 군인 입장도 있습니다. 병장 밑에는 성병인데 성병 밑에는 일병이고 일병 밑에는 이병이죠. 그렇다면 이병 밑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병 밑에는 바로 군견입니다. 그리고 군견 밑이 바로 방위죠. 그래서 방위들은 어떤 이 상급자가 명령을 하게 되어지면 제 생각은요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요, 나의 소견, 나의 마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건데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한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리저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소견과 나의 방법과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소견, 나의 방법으로 이리저리 우왕좌왕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깨잡아 아무나 너의 열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네가 가진 것을 깨잡아 아무나 너의 열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이단 사설이나 유혹과 미혹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위급한 사안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구가 멸망하고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신앙인, 절대로 우왕좌왕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절대로 그렇게 이리비틀 저리비틀 하지 않는 진주종의 가족이 진정코 성전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조건, 그것은 곧아야 하고 견고해야 하고 이리저리 움직여서는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의 조건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기둥이 아무리 곧고 견고하고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바로 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군산 매립장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매립한 곳이기 때문에 비가 제대로 빠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숨을 쉬게 되어져 있습니다. 숨을 쉬는 곳이 바로 이 땅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임의로 땅을 이렇게 뒤엎고 밟게 되어지면 땅이 숨을 쉴 수 없어서, 바로 이 산에도 보면 사람들이 막 다니다 보면 길이 생겨지는데, 이 길이 평상시에 딱딱한데 비가 오면 진창으로 변하는 까닭이, 이 땅이 호흡하지 못해, 숨을 쉬지 못해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창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가 바로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제대로 배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어떤 오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벌레들이 기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기둥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둥이 기둥답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튼튼한 기둥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신앙 기초가 다져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기본이 다져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기본인 그 믿음과 신앙에 기초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고 그 기초가 단단히 그렇게 서지 아니하면 이단과 사서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놓으면 곧 무너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데, 이만희가 예수님이다, 혹은 문선명이 하나님이다, 혹은 안상홍이 구세주다라고 했을 때 그곳에 이렇게 이리기우 저리하면서 넘어지는 이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유혹과 미혹과 이리비틀 저리비틀 하나 아니하고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천하에 만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 임재 강림하신다라고 확신과 그러한 믿음,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무엇보다도 만세 반석 되신 예수에 대한 튼튼한 신앙 고백의 기초 반석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우왕좌왕하지 않는, 이리비틀 저리비틀 하지 않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기둥의 조건은 바로
밑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둥은 지붕 위나 천정에 위치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둥은 높은 곳, 아름다운 곳, 좋은 곳, 멋진 곳을 찾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둥은 건축물 밑에 자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 집의 지붕을 지고 서야 하기 때문이죠. 기둥이 아무리 귀하고 금은보화로 장식했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높은 곳, 좋은 곳, 아름다운 곳에 위치할 수는 없는 법이죠. 기둥 용도는 장식이 아니라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집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둥이 되려면 짐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자기의 짐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질 수 있는 일꾼이 많은 교회가 바로 진정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이 될 인물은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남에게 돌리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른 기둥은 짐질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둥은 반드시 밑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겁다고 해서 천장으로 올라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옆으로 빠지고 하면 절대로 그것은 기둥이 아니죠. 기둥은 반드시 밑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기둥은 마지막으로 홀로 서는 법이 없습니다. 야기는 보아서 함께 서지 않았습니까? 이 기둥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둥과 함께 더불어 같이 서야 하는 것이 바로 기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 최고고 다른 기둥은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른 기둥들과 함께 합력하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면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됩니다. 지체, 어떤 이는 눈의 역할을 하고 코의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하고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소명이 있고 각자의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도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뒤쪽에 있고 앞쪽에 있고 여러 가지 기둥이 있을 텐데 나만 잘났다라고 내세우는 기둥은 기둥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각 지체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눈의 지체는 눈의 역할을,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는 입의 역할을,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이 전체적인 몸이 건강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건물이 아름답게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기둥은 천상천하 유아독전식으로 자기만 옳고 잘났다 여기면서 다른 기둥을 업신여기거나 갑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기둥은 무시하는 자만이 아니라 다른 기둥을 무시하는 그런 자만과 교만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협동하고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밑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 여겨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바른 기둥과 함께 더불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나누면서 서야 하는 것이 바로 기둥이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나라져 겸손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합력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기둥이다. 모쪼록 우리 진주와의 가족들 모두는 먼저 고든, 두 번째는 견고하고, 세 번째는 맡겨진 주신 재단에서 움직임이 없이,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의 기초를 다지면서 밑에서 낮아지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지면서 그렇게 협력하여 진정한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진정한 기둥됨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제 가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진유한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역사 충만하게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곧고 견고하며 움직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기초를 다지면서 밑에서 나누고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서로 짐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자를 날마다 성장 발전을 부흥시키는 능력 권능 역사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